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주와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새 회개년도 시작하는 첫 주일입니다. 제가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가 1994년도, 그러니까 벌써 오래되었네요. 그때는 이런 끝이 오리라고는 생각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10년의 사역을 마치고 2004년도에 이제 교회 개척을 하러 콜로라도로 이사 왔는데 그때도 설마 나의 사역의 끝이 올까 그랬는데 이제 점점 저의 사역을 마감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척 목사로서 우리 교회도 제가 끝을 잘 준비해야 되겠다. 끝을 잘 준비해서 이 교회가 단지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세대와 세대를 건너뛰어서 물론 이 교회가 영원히 있지는 아니하겠지만 그래도 가능한 한 오래 이 콜로라도를 섬기고 또 콜로라도 안에서 복음으로 우리 자녀들과 또 영어권 한어권들이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예배를 잘 드려드리는 그런 교회가 끝까지 견고하게 세워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올 한 해 사역을 끝까지 견고하게 갑시다라는 표를 정하고 오늘 저 자신도 이제 남겨진 저의 뉴라이프에서 임기를 이 교회가 끝까지 견고하게 잘 갈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는 사역의 원년이 해야 되겠다라는 차원으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교훈 받아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고린도전서 4장을 강론하면서 고린도 교회의 특징을 문제백화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하십니까? 바나바와 마가도 2차 전도 여행 때 스플릿해서 나누어져서 바나바와 사울, 실라도 교회를 개척했고 바나바와 그리고 마가도 교회를 개척했을 터인데 왜 성경에는 굳이 이 바울의 서신서만 남아있을까?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재미있게 추측해드렸던 거 기억하세요? 여러분 바나바는 성경에서 등장할 때마다 이렇게 사람을 모으는 사람인 것 같아요. 떨어져 있는 사람을 데려오고 자기 자신의 모든 걸 헌신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바나바라는 이름 자체가 바나바라는 것이 위로자다, 격려자다, encourager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상상해 보건대 아마 바나바와 마가가 세웠던 교회는 별로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편지를 안 써도 알아서 잘하고 있으니까 편지 쓸 일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 바울이 세웠던 교회는 문제로 가득 차 있었던 상황이 너무나 많이 연출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앉아서 편지를 안 쓸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많은 경우 바울의 편지를 보면 이 교회 공동체 개교회가 경험하고 있던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주는 것인 것들을 우리는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고린도 교회 문제 몇 가지만 대보면 어떤 문제죠? 네, 맞습니다. 교회 안에 파당해져 있었어요. 이파 저파 쫙 날라 있었죠. 또 성적 타락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근친상 간의 성적 타락도 있었어요. 그것뿐만 아니었죠. 성도 간의 송사도 있었고 은사의 남용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무질서도 있었고 우상에 바치던 고기로 말미암아 교회가 싹 갈라지는 그런 일도 있었고 지도자를 무시하고 지도자를 인정하지 않는 거짓 교사들에 휘둘려서 바울을 무시하고 바울을 내치고자 하는 그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있었던 교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뭔가 하면 오늘 바울이 그의 서신서를 열어가며 하고 있는 말입니다. 자, 먼저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2절 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런데 여러분이 주의해서 볼 건 한국말은 사실은 시제가 분명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리죠. 헬라어는 그 동사마다 시제가 분명하게 명기가 되어 있어요. 또 영어도 비슷하게 시제,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분명한 시제를 그 동사에 적어놓고는 하죠. 오늘 여러분이 주의 깊게 볼 것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졌다 했을 때 이 거룩해졌다라는 말이 과거형의 동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 이제 앞으로 거룩해질 고린도 교회 성도, 이 편지 읽고 나면 거룩해질 거야가 아니라 이미 거룩해진 성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아니 문제로 가득 찼는데 어떻게 성도가 되었지? 그뿐 아닙니다. 그들을 칭찬하는 장면이 이제 4절부터 등장하는데요. 자, 4절부터 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칭찬하고 있는가를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모든 일에 그 모든 일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언변과 모든 지식 풍족하다는 거예요. 이미 너희들 풍족하다. 참 잘하고 있다. 그리고 너 주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구나. 참 잘하고 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니 고린도 교회 문제백화점 아니었어?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 의외이죠. 문제로 가득 찬 교회인데 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며 그들이 예수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교회로 세워질 것이다 라고 확신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어떻게 8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같이 읽어볼까요?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바로 끝까지 견고하게, 요 구절에서 따온 말씀입니다. 끝까지 견고하게. 바울이 이렇게 확신할 수 있었던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오늘 우리가 그 확신의 근거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뉴라이프라는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고 성도라고 부르심 받은 여러분의 인생도 그리스도 안에서 끝까지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가장 먼저 그 시작점에 뭐가 등장하는가? 자, 4절 다시 한번 소리내 읽어보겠습니다. 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오늘 바울이 내가 너희들이 끝까지 견고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질 것을 나는 확신한다. 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저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건 지금 우리가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견고하게 세워질 거예요. 지난 저의 전체 사역 88년부터 지금까지 전체 사역, 우리 콜로라도 18 years 그리고 지금 19년 차 사역을 생각할 때 저는 뉴라이프를 뉴라이프 되게 한 건 이건 어떤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시와 때마다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고 여러분에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아니 고백합니다. 은혜의 결과입니다. 제가 나이 들어서 생긴 게 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제 나이가
후배 목사님들을 만나면 이제 충고하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목회도 좀 이렇게 하라, 사랑관계도 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런데 제가 이제 젊은 목사들을 만나면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저를 입을 닫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너 목회는 이렇게 해야 돼, 설교는 이렇게 해야 돼, 이거는 이렇게 해야 돼, 인간관계는 이렇게 하는 거야, 교회 조직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말하고 싶을 때 하나님이 저한테 늘 물어보셔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정말 그렇게 하면 된다고? 그리고 저는 입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할 말이 없어요. 저는 한 번도 이렇게 해야 교회가 성장한다고 생각한 적 정말 없었습니다. 매년 하나님 이만큼 성도를 보내주시면 이만큼 예산을 주셔야 돼, 물질을 돈을 주시고 뭘 해주시고 이런 계획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그때마다 적절하게 채워주셨던 것을 저의 과거의 사역을 통해서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함부로 이제 젊은 목사들 앞에서 입을 안 엽니다. 이 말도 미안해서 못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해라. 그러면은 그 친구들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볼 것 같아서 이제 그 말도 안 합니다. 아니 목사님, 왜 목사님한테는 은혜를 주고 나한테는 안 와줘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너 하나님 은혜를 기대해 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저는 그냥 감사하지 뭐. 그냥 감사해. 특별한 방법 한 거 없어. 요즘 그 말합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목회하기 제일 힘든 데가 두 지역이 있대요. 이민 목회가 제일 힘든 데가 첫째가 시카고라고 합니다. 거기는 왜 힘드냐? 바람 잘 날이 없대요. 시카고는 그래서 윈디시리라고 하잖아요. 별명이 윈디시리. 시카고는 바람 잘 날이 없어서 힘들고, 콜로라도는 두 번째로 꽉 막혀서 힘들대요. 산으로 꽉꽉 막혀 있기 때문에 이게 도통이 힘들다 라고 말하는데, 근데 여러분, we're here. 19년의 역사를 뒤로하고 오늘 여기 있습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도 목사님 우리는 뭔가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할 거 있습니다. 자, 다시 4절인데요. 4절 말씀 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갇히습니다. 뭐 한다고요? 감사한다. 여러분, 이 성경에 감사는요 정말 한약방의 감초와 같습니다. 빠지는 데가 없어요. 어떤 약에 빠지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이면, 우리가 금요일 날에는 겸손의 이면에 다윗을 보면서 겸손의 이면이 감사다 말씀드렸는데, 오늘 또 같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이면이 뭔지 아십니까?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감사는 하나예요. 한 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어떻게 하죠? 감사하게 되죠. 감사하면 어떻게 되죠? 성도가 예배하게 되죠. 진심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은혜 받으면 뭐해요? 감사해요. 이게 어디서 시작해든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감사 먼저 시작하셔도 돼요. 감사하면 어떻게 돼요? 은혜 받아요. 감사하면 은혜 받습니다. 여러분, 심리학자들도 그렇게 말해요. 인생이 꼬였다고 생각하고 모든 게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심리학자들 모든 책들에서 그럽니다. 당신 하루를 맺기 전에 오늘 하루 일어났던 감사한 일을 3가지 적어보라. 야, 내가 그 사위를 달리다가 조금만 잘못했으면 사고 날 뻔했는데 그거 내가 사고가 안 났네? 감사해보라. 그리고 이 세상에서 내 삶에 일어난 일을 하루에 3가지 감사하면 너의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새로운 지식인가요?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말씀해요. 항상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왜 감사하라는 줄 아시죠? 감사는요, 은혜 받게 하는 도구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 받는 도구고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감사하고요. 감사하는 사람은 찬양하고요. 찬양하는 사람은 예배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선순환의 사이클이에요. 선순환의 사이클.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삶을 끝까지 견고하게 지켜낼 것이냐. 저는 여러분이 감사하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감사함으로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은혜 받음으로 예배하고
주님 앞에 즐거운 목소리로 찬양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더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뉴라이프의 담임 목사로서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게 뭔가? 그렇습니다. 예배에 목숨을 거는 거죠.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여러분에게 전할까? 여러분의 언어를 공부하고 여러분의 문화를 공부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적절하게 전해짐으로 그래서 감사할 수 있고 그래서 은혜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찬양할 수 있고 그래서 예배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흔들리는 이 세상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눈만 뜨면 기후변화로 인하여 자연재해다, 인간 간의 싸움이다, 경제전쟁이다, 여러분 정말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받은 은혜로 감사하며 그리스도의 마치는 날까지 끝까지 견고하게 세워질 것으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이런 교회에 이런 목회에 함께 동참하는 뉴라이프의 복된 백성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러면 은혜로 끝까지 견고하게 가는 교회들의 특징은 뭐냐? 그 특징이 이제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자, 먼저 우리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 무슨 원리들이 거기에 있는가, 끝까지 견고하게 은혜 받는 교회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8절,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자, 오늘 세 가지 특징인데요. 가장 먼저 5절 말씀을 보니까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지식에 풍족해진다는 거예요. 풍족해진다. 여러분, 은혜 받는 교회, 그래서 감사하는 주의 백성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뭐에? 언변에. 여러분, 그 사람의 저는 옛날에 말그릇이라는 책을 봤어요. 제목이 너무나 좋았죠. 말그릇. 그게 뭐냐면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의 그릇이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들어보면 그 말에 믿음도 나오고 그 사람의 인격도 나오고 그 사람의 성격도 나온대요, 말에서. 그런데 오늘 무슨 말을 하고 있죠? 바울 사도는 은혜로 감사하며 찬양하고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은 모든 일에 곧 언변과 언변에 어떻게 해진다고요? 풍족해진다. 그리고 또 뭐에? 지식에 풍족해진다는 거예요. 지식에 풍족해진다. 즉 성장한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언변과 이 지식은요, 이게 훈련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소식 아니에요? 여러분, 말도요, 말을 훈련하면 말이 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또 언어로 디자인하라라는 책이 있는데요. 언어를 디자인하라. 그 책의 그 제목의 핵심 내용은 뭐냐? 그 책의 핵심 내용은요, 당신의 말을 제대로 디자인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뀐다라는 제목이에요. 근데 그게 굉장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성경학자가 쓴 것도 아닌데, 성경은 이미 너의 입술로 감사하고 찬양하고 너의 하는 말을 선택하여 사용하라. 화내지 말라. 너희 입에서 불평하지 말라. 감사하라는 말 이미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훈련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 받는 교회, 끝까지 감사함으로 견고하게 가는 교회의 특징이 뭐냐? 네, 맞아요. 언변에 훈련하는 교회예요. 하고 싶은 대로 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해놓고 아니면 말고 하는 것 아니에요. 내가 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기뻐하신 뜻으로 분별하여 내 말 한마디까지도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하고. 여러분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를 강론하면서 5장에서 그 말했잖아요. 예수를 믿는 것에도 이 초보가 있고 중급이 있고 고급이 있었구나. 왜냐하면 너는 아직도 믿음의 초보다 그랬잖아요. 공동체들에게. 여러분에게 자주 드리는 말 기억하시죠? 여러분 1학년 10번 다니면 크게 1학년 10번 다니면 여러분 교회 1학년의 감정과 지식을 가지고 10년 다니면 교회 몇 학년? 1학년인 거예요. 너무 아쉬워요. 10년 동안 교회를 다니는데 일관적으로 몰라요. 일관적으로 자 하박국 찾으세요 그러면 아니 성경에도 호박국이 있어? 일관적으로 몰라요. 10년 동안 일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식이 없어요. 그런데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미숙하니까. 아이들은 자기가 모른다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러나 나이가 들어가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견고하게 어떻게 세워지냐고요? 언변과 지식, 훈련함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여러분이 정말 목사님 저 2년차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의 교회의 경험, 하나님 나라의 경험이 정말 2년차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1년차를 계속 반복하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1년의 경험을 가지고 10년, 20년 사는 게 아니라 1년이 2년 되고 2년이 3년 되고 3년이 4년 돼서 모든 것이 풍족하게 채워짐으로 그리스도의 견고함으로 끝까지 세워지는 교회, 여러분의 가정, 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두 번째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린다. 요 7절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요, 한마디의 신앙용어로 얘기한다면 기다린다라는 건 소망이에요. 소망. 여러분 믿음의 우리가 그 바울이 믿음의 추상적인 언어들, 믿음, 사랑, 소망을 추상적이지 않은 구체적인 언어로 연결시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도 자주 들어서 그렇죠. 자, 믿음엔 뭐가 있다? 믿음의 역사. 그러니까 그 역사가 히스토리 아니죠. 믿음의 work, 일이에요. 일. 믿음은 우리로 일하게 한다. 사랑은 뭘 한다? 수고. 사랑은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그러면 내 손이 수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해요 그랬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교회 공동체 와서 내가 오늘 하나님을 위해서 한 수고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정말 사랑하나 안 하나? 여러분 그게 느껴지실 거예요. 하나님 사랑한다. 우리가 아내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내를 위해서 한 번도 설거지를 해본 적이 없다. 아내를 위해서 빨래를 함께 개해준 적이 없다. 육아 가사 보고를 하는데 가서 아이들을 아내가 좀 쉴 수 있도록 봐준 적이 없다. 여러분 그 아내 사랑 안 해요. 속지 마세요. 누군가를 사랑한다. 누군가를 위해서 고생하는 거예요. 소망은요, 소망에 인내, 참는 거예요. 견뎌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소망, 우리가 자녀들에게 소망이 있는 부모는요, 자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녀의 이 배우자에게 소망을 둔 배우자들은요 절대 배우자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소망을 둔 사람들은요 절대 교회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문제 백화점이 아니라 문제 아울렛 더 큰가요? 아울렛이다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바울은 그 확신이 있었어요. 그 소망이 있었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 안에도 그 소망이 있었노라 라고 선언해주고 있어요. 너희 안에 주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너희는 끝까지 견고하게 세워질 거야. 저는 여러분과 저 안에도 우리를 견디게 하고 버티게 하는 이 소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럼 이 소망이 어떻게 생깁니까? 나도 소망 갖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게 8절이에요. 자, 8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크게 읽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누가 견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주께서 너희를. 여러분, 우리가 왜 포기할 수 없는 줄 아세요? 왜? How can we not give up? How can we not forfeit our lives? 우리 인생을 어떻게 포기 안 하는가? 어떻게 끝까지 견디는가? 주께서 일하신다 이 말이에요. 주께서 일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자녀들한테 그 얘기를 들려주셔야 돼요. 야, 아빠는 할 일이 별로 없지만 주께서 일하시고 계셔. 내 인생에. 그래서 넌 끝까지 견고하게 세워줄 거야. 여러분, 저도 목사로서 실망하고 절망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확인시켜 준 게 있어요. 정 목사,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야. 하나님이 주인이야.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야. 내가 끝까지 책임져. 여러분, 제가 목회의 부담감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 저 자신을 보면 너무 부족하고 저 자신이 이 목회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제가 고백했잖아요. 저 거기 개척하고 처음 3년에 제가 건강 다 버렸어요. 정말 그때 돌아보면 저는 결단코 저희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94년도에 개척해서 새벽 4시에 나가서 밤 10시에 집에 들어간 적이 없어요. 94년도에 저희 둘째가 태어났는데 그게 어느 날 집에 갔더니 이만한 게 이렇게 걷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제가 9월 달에 9개월에 걸었거든요. 그래서 일리 와라 그랬더니 나 네 아빠야 그랬더니 도망가더라고요. 본 적이 있어야지 아빠인 줄 알 거 아니에요. 본 적이 있어야지. 그런데 그때는요 너무나 두려웠어요. 목회하는 것 자체가 누군가 저한테 손가락질 할 때마다 뭐 한국식이네 뭐네 뭐 할 때마다 우리 1세들 사실 대단하시거든요. 대단하세요. 그때 밤 목회하면 하면 마지막에 안 되면은 어르신들은 꼭 그 말 하시더라고. 목사님, 그래도 내가 몇 살을 더 살았는데 그래서 가능하면 어떻게 완벽하게 목회를 준비할까, 완벽하게 하면서 저희 건강은 다 사라져 버렸고 나중에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죠. 야, 네가 하는 거 아니야. 그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이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누가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뭐해요?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교회 누구가 책임져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예요. 이게 은혜 받는 교회의 특징이에요. 은혜 받는 교회는요, 모든 게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모든 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감사 못하는 교회 특징 뭔지 아세요? 그래도 내 힘이, 그래도 내 능력이, 그래도 내가, 그럼 절대 감사 안 돼요. 그러나 주께서 하신 일입니다. 주께서 하실 일입니다. 주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뭐 해야 돼요?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여러분 안에 이 확신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러면 끝까지 견고하게 우리가 어떻게 갈 거냐? 이제 그게 9절 말씀이에요. 자,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여러분, 은혜 받는 성도, 이 언병과 지식에서 풍족해지는 성도, 소망으로 기다리는 성도, 주님의 완전한 주권을 인정함으로 주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는 성도들은요, 누구랑 교제하는 사람들인가 하면
예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님과 교제하는 곳이지 사람들과 교제하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과 교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람들과 교제하면 여러분, 평생에 걸쳐서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은 사람들이 있던가요? 여러분의 배우자를 포함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포함해서 인간은 다 그렇고 그런 존재입니다. 인간과 교제하잖아요. 인간과 교제하면 여러분, 그 관계는 결국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젊은이들 결혼시키기 전에 프리메리탈에서 제가 항상 당부하는 게 있어요. 삼각형을 하나 그려놓고, 하나님, 이 남편, 아내, 그리고 제가 아내, 남편 될 분한테 이렇게 부탁을 드려요. 형제, 당신이 이제 앞으로 아내 될 저 자매를 예수 가장 잘 믿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제가 자매한테도 부탁을 해요. 당신 남편 될 저 형제가 예수 가장 잘 믿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가장 잘 믿으면 결국 어떻게 되죠? 아버지와 나가 하나인 것처럼, 그렇죠? 내가 나 안에서 하나 되리라. 여러분, 아내, 예수 닮는 아내, 예수 닮는 남편, 결국 그들은 어디에서 만나죠? 예수 안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과 교회 안에서 교제한다 할 때 그 사람들과의 교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서로 예수님 잘 믿게, 예수님을 잘 교제할 수 있도록 돕는 교제예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교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결혼 처음에 엄청 싸우죠. 저만 그랬나? 엄청 싸웁니다. 왜 싸우냐면요, 그래요. 남편은 이제 결혼했으니까 당신 나 때대로 해줘. 그러니까 자기처럼 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들은 또 그러죠. 아니야, 오빠, 그러면 안 되지. 왜 오빠라고 그러는지 아시죠? 자기는 약자라는 거예요. 나 동생이잖아. 가련한 동생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줘. 오빠 사랑해. 여러분, 그건 남편 사랑 아니에요. 남편 사랑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닮으면요, 아내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기꺼이 죽으셨던 것처럼 죽어줄 수 있어요. 하나 될 수 있어요. 남편이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에 따라 자신의 손에 못을 박는 자리까지 순종한 모습이 아내에게 있으면 그 가정은 하나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예수와 교제하는 게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보면요, 사람들 교회 갈 때, 목사님, 우리가 예수와 교제했다는 걸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차 타고 돌아갈 때 혹시 아내랑 남편이랑 같이 다니시면 여러분의 그 언변, 컨버세이션을 보세요. 여보, 오늘 그 여자 봤어? 뭐 얼굴 왜 그래? 이야, 여보, 그 어떤 누구 자매는, 야, 오늘도 명품 가방 들고 왔더라. 그거 만불이야. 그러니까 집에 가면서 사람 얘기만 하는 거예요. 누가 무슨 가방, 누가 어디 찢었대, 올렸대, 뭐 샀대, 뭐 가졌대, 얼굴이 이상해. 여러분, 끝까지 견고하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여보, 오늘 그 말씀이 참 내가 부끄럽더라. 하나님, 나 당신한테 좀 더 잘해보고 싶어. 뭐 이런 얘기를 해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끝까지 견고하게 가는 건 여러분 생각하세요. 그리스도와 교제하세요. 그게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 그게 교회의 목표인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교제가 일어나는 교회는요, 정말 하나 될 수 있어요.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이걸 좀 건너뛰었는데, 제가 오늘은 여기서는 언급할게요. 사도행전 16장에 가면 거기 유명한 사건이 나옵니다. 빌립보 전도 사건인데요. 그 빌립보 교회에
초창기 멤버들이 있어요. 그 초창기 멤버는 누군지 아시죠? 빌립보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바울이 만난 사람이 누구였죠? 예, 루디아예요.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났어요. 그 루디아는 그 사람은요 엄청난 패션 리더였어요. 그때 자색 옷감을 팔았다는 건 엄청난 패셔니스트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매는 두아디라에도 집이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두아디라 빌립보에도 집이 있고 두아디라에도 집이 있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부자예요. 그러니까 파리에도 집이 있고 뉴욕에도 집이 있고 뭐 한국에도 집이 있고. 그 자매를 만나서 루디아가 자기 집으로 청하잖아요. 바울과 그 전도팀을. 그리고 빌립보에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누구를 만나죠? 로마 간수를 만나잖아요. 그 간수는 어떤 사람이에요? 제일러는요 대부분 로마 군인에서 리타이어한 사람들이 리타이어하고 가는 공직이 간수장으로 가는 거예요. 간수장으로 갔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 강직한 사람이에요. 홍문이 열려서 죄수가 다 나간 줄 알고 자기가 뭐 했던 사람이죠? 칼을 빼어 자결을 하려고 했던, 그 정도로 강직하고 충직한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야 된 이유가 뭐였죠? 네, 귀신 들리는 한 소녀 때문에 들어가게 됐어요. 귀신을 내쫓아 버렸거든요. 그랬더니 그 주인들, 상전들이 이제 얘가 점을 못 친다고 바울을 감옥에 가뒀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유명한 패셔니스트가 귀신 들렸다 고침받은 사람을 만날 가능성, 세상에서 가능성? 제로예요, 제로. 루디아가 이 강직한 로마의 은퇴한 군인을 만날 가능성 제로. 가능성 제로. 그런데 그들이 어디서 만나죠?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다양한 사람이 다 만나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요 그런 교회예요. 젊은 사람, 나이 든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 가난한 사람, 부자도 만나고, 힘 있는 사람, 힘 없는 사람도 만나고, 건강한 사람, 건강하지 못한 사람도 만나고, 이 안에서 가진 자, 배운 자, 배우지 못한 자 모두가 다 모여드는데요. 그래서 콩가루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예수 때문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언제? 예수와 교제할 때. 전 여러분과 저가 이런 교회가 되어지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수와 교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예수와 교제할 때 우리는 끝까지 견고하게 주님 오시는 날까지 믿음 잘 지켜내며 칭찬받는 자리에 서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믿음의 걸음 잘 함께 걸어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 찬송가 골라봤습니다. 찬송가 375장인데요. 나는 갈 길 모르니. 무슨 일을 30년을 하면 좀 전문가가 될 만도 한데 전문가가 되지 않네요. 아직도 모르는 게 너무 많네요. 지금도 이렇게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과연 우리가 견뎌낼 수 있을까? 지난 3년 돌아보면 우리가 할 수 있을까? 근데 오늘 이 자리를 꽉 채운 또 여러분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그 생각이 드네요. 우리는 갈 길 모르지만 주께서 우리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래서 감사하고 미리 감사하고 받은 은혜 감사하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믿음 생활 잘 감당하는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